우리 지난 시간부로 우리가 삼손이 끝났습니다. 실은 이제 사사에 대한 내용은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 16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이 더 소개가 됩니다. 여기는 사사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초점은 사사에게 초점을 두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일반 백성들에게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주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한 줄로 소개돼요. 그런데 이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5장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크게 3가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3번 정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은 악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미가라는 이 가정과 또 단지파를 통하여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의 이제 내용을 시작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보았더니 은 1,100개를 훔쳤다고 합니다. 은 100, 우리가 1,100개면 많을까 적을까요? 예, 대단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달의 월급이 은 한 양이에요. 한 달의 월급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한 100년 정도 버는 돈을 어머니에게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줄 알고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저주를 듣고 놀래서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내가 이 돈을 훔쳤다 그러면 돌려줘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미가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한 자라면은, 착한 자라면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악한 자였다면은 돈을 훔친 다음에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주를 듣고 돈을 돌려주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실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려줬는가요? 아니에요. 저주를 듣고 돌려준 거, 양심의 가책에 상관이 없어요. 실제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돌려준 것이 아닌데 어머니는 그 애를 축복합니다. 그 애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돌려받은 자체를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너무 예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돈을 돌려준 이 마음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다시 이 돈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가져다가 2개의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는 돌을 이렇게 새겨서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만들어서 2가지의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기서 뭘 발견하시는가요, 여러분?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뭘 발견하시는가요? 이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이방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긴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예배한 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가 실제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2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의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바로 이 송아지가, 이 신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까 우리에게? 여러분, 형상은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서 어떤 그것을 상상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형상을 만들 때는 형상이 주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의 형상을 만들었으면 어떤 그 당시에 소는 능력을 의미해요. 어떤 능력의 신. 그래서 이 신상을 통해서 우상이 어떤 이 신상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어요. 근데 무엇을 알려주지 못할까요? 그분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분이 의롭다는 것은 거기에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한 면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그에 감춘 다른 모든 본질들을 보여주지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형상을 만든 그 동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형상은 뭐예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신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어떤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 자녀를 갖기 위해 자녀를 주는 신들, 어떤 사업을 축복하는 신들, 어떤 건강을 주는 신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신으로 그것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 형상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는가요? 실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유언을 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섬길 신을 택해.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에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들은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섬기지 못해. 아니, 우리가 섬기겠다는데 여호수아는 그들 향해서 너희는 섬기지 결단코 섬기지 못하 그래. 그 왜 섬기지 못한다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4장에 보시면 그 이유를 그들이 소개해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지 제가 볼게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향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었으며 여호와께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내어 쫓았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자, 그들이 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요? 우리에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었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었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는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이 만약에 너희가 잘못하면은 너에게 벌을 주기도 해.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때로는 어떤 것도 희생해야 되고 너의 뜻도 저버려야 되고 너의 것을 내가 버릴 때가 있는 거야. 그럼 너에게 희생을 하고 내가 잘못할 때 벌을 준다면은 내가 그래도 섬길래?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안 섬기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나에게 벌을 주고 나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재앙을 주는 신인데 섬기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섬기겠다는 것은
너에게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고 너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섬긴다는 게 아니냐. 근데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누굴 위해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게 나에게 어떤 희생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희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안정을 지켜가면서 가급적 복을 받으면서 섬기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하고 만약에 너희가 이는 하나님인데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국은 그 답을 받아냅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가족과 부모 나를 사랑하며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나를 쫓지 못할 것이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취한 걸 더 사랑하기도 하고 내 가정을 더 애착을 보기도 하고 재물을 더 사랑해요. 실은요. 나를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미가의 집이 바로 그거를 보이는 거죠. 미가가 오늘 우상을 만든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근데 그 다음 여러분 보았더니 이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미가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가 이거는 하나님께 다 드릴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1,100개의 은을 돌려받았는데 다시 얼마를 내놓았어요? 다 주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놓고 어떻게 했는가요? 함께 읽어보셨는가요? 200개, 은 200개만 내어놓고 하나는 근심상을 새기고 하나는 부어서 만들었어요. 나머지 900개는 다시 자기가 가졌어요. 실은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래 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일부만 극소수만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어떤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나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야 그래요. 그러나 실제는 우선순위는 누군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하면서도 드린다 하면서 실제는 거의 모든 몫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개밖에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실제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 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보여줘요.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 모든 우선순위는 내가 우선순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전략을 시켜버린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는 바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바치지 않습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할 것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것 그것도 드리기를 아까워해요. 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거나 나의 삶이나 나의 재물들을 우리는 내어놓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거야. 내가 모든 날을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날을 내가 주님께 내가 바칠 거야 그래요. 근데 실제 우리는 이 모든 날을 주께 바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바쳤는가요? 주일 하루. 그 하루도 온종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한 2-3시간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바쳤다 그래요.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나를 위해 살면서 그나마 주일도 1시간 내가 내놓고 내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죠. 1-2시간 들어놓고요. 제가 주보에다가 혹시 여러분이 항상 이 찬양대가 항상 많아요. 찬양이 시작할 때 보면은 앉은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끊임없이 15분 전에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는가요 여러분?
안 보이는가 봐, 그죠? 우리는 그 15분 좀 일찍 와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우리는 내 시간을 아까워해요.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가 1시간 우리가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몇 사람이 착각해서 일찍 나올 수 있겠다. 근데 한 명도 일찍 나온 사람 없어요.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하셨는지. 아니 조금 더 일찍 나오면은 어때서 그 시간도 나는 내가 드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도 말은 내가 주 앞에 모든 걸 드린다 그래. 이 모든 날은 주의 날인데 그러면서도 실제는 내가 그런 시간을 주 앞에 안 드려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와서 정확히 그 시간에 집에 감으로써 나는 주 앞에 내 일을 다 했다 그러고 근데 주는 날을 축복하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 앞에 예배했으니까는. 오늘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우상을 만들고 내가 이 모든 걸 다시 내가 너에게 주면 주 앞에 드릴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모든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보다 이 미가의 어머니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더 챙기고 더 사랑해요. 더 마음속에 둔다 그 말입니다. 그 오늘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미가의 어머니가 이 모든 돈을 주 앞에 드린다 그러면서도 실제는 그거는 일부만 드리고 거의 모든 소유는 자기를 가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그런 삶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우상을 다 만든 다음에 누구를 자기의 이 모든 우상들이 이제 우상들을 만든 다음에 제사장으로 이 모든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을 누구를 세웠는가요? 자기 아들을 세워요. 아니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가 돼 보니까는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누구만이? 레위 지파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레위 모든 지파는 안 돼요. 레위의 모든 지파 가운데 특별히 모세의 직계 손만 됩니다. 모세의 직계 손만. 그 레위 지파도 함부로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실은 그런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한 동네에 그 진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걸 봤더니 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그랬더니 잘됐다 그러고 뭔가 마음에 좀 찝찝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네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1년에 은 10개를 줄 거야. 옷도 한 벌을 줄 거야. 먹을 양식 줄 테니까는 이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줄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성경에 보면은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장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제 정말 축복해 주실 거야. 지 멋대로 세워놓고 멋대로 해놓고 이 행위를 주님이 예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그 이 사건 보면서 여러분이 다윗이 생각이 안 나는가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전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좋았어요. 모셔오니까는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다루고 춤을 추고 난립니다. 근데 이 벗개가 오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벗개를 싣고 오는 소가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벗개가 넘어지려고 떨어질 뻔했고 우사가 급해가지고 그 벗개를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사가 죽임을 당해요. 벗개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간 만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셔오는데 벗개를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길래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지 사람을 죽이다니.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했다 그래 다윗이요. 그래서 그 벗개를 모셔기를 싫어하고 그를 어느 집에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 집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받은 이유는 제가 또 후에 한번 소개할 텐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황한 거죠. 아니 이 법궤가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고통을 준 다음에 저기는 축복을 줄까? 자, 하나님이 왜 소를 띠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그 생각 속에 법궤를 기쁘고 즐거우고 정말 오늘 여기 미가의 엄마같이 지 마음대로 제상을 세우고 지 마음대로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그런 거죠. 근데 뭐가 잘못되었는가요?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가져온 거야. 법궤는 어떻게 그걸 이동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 법궤를 들고 와야 돼요. 그것도 만지지 못하고 끈을 막대 연결시켜서 4명들의 제사장이 그것을 메고 와야 됩니다. 소에다가 실는 것은, 마차에 실는 것은 이방인들의 행위예요. 그는 실제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모셔온다 그러면서도 방법적으로는 전혀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보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마차에 실어가지고 그래 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 짚고 넘어가는 거죠. 네가 아무리 나를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네 멋대로 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 그 실은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성격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서 결국은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목욕을 시키고 정중히 이제 그들로 하여금 모셔오게 만듭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이 오늘 미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왜 이게 모셔놓는 게 왜 잘못인가요? 집에다가 이 레위인도 그 우상 앞에 놓고 그 제사장이 돼요. 근데 실제 이 사람 나중에 보면은 실제 모세 직계손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는지 이거 손자뻘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손자가 돼요. 직계손인데도 어떻게 우상 앞에 신상을 섬길 수 있는지. 여러분 실제 우리는 현대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명하셨어요. 그들은 집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나와서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8장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럼 마땅히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안 나온 거죠. 이 미가 집은 안 나오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집에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서 예배해 그랬는데 그런 내 마음대로 내가 집에다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겠다는 거죠. 예배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려요. 일주일에 내가 한 번만 교회 나가면 되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나가서 예배해요. 나머지 날들은 우리는 생각 안 해요. 내가 한 번만 나가면은 내가 주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주께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내 편한 대로 오늘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바쁘면 안 나가고 시간 되면 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나온 것도 감사하죠.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안 나오는 사람들도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을 쳐서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위주로 내 취향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냥 제상 만들어 놓고 그냥 예배하는 것. 현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는. 그러나 그때는 용납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뭔가요? 오늘 마지막에 6절에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게 미가의 가정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순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해야 되는데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의 목숨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목숨을 드리는 거 우리는 원치 않아요. 조금이나 내 재산이 축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의 시간 뺏기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나를 섬기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한 가정을 보여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18장에 단 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 지파가 이 마가의 가정과 똑같은 불인 것을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단 지파가 자기들의 거할 땅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가요? 자기 지파 가운데 똑똑하고 총명한 용맹스러운 5명을 뽑은 다음에 우리가 거할 땅이 어딘지 찾아서 한번 찾아보라 그래요. 내보냅니다. 이들은 땅이 없었어요. 왜요? 이들이 왜 땅을 갖지 못했을까? 이미 땅을 다 분배했는데, 땅을 분배했는데 왜 단지파가 땅이 없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1장에 보시면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싸우지 않은 거예요. 적이 있는데 무서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단지파가. 그랬더니 이 적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 그들을 산 꼭대기로 내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고 사사기 1장 3, 4절에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는데 나가서 그 땅을 싸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싸우지 않았고 결국은 쫓겨 산 꼭대기에 가서 반유목 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이 땅을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땅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거할 땅을 찾고 있는 거죠.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라이스 땅을 발견해서 이건 그들에게 할당된 땅이 아니에요, 실은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이미 그들에게 지정된 땅의 지역이 있어요. 왜 그걸 점령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쪽에 기웃거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해 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붙여요. 단지파게 조상 이름을 붙여서. 근데 역사는 여전히 라이스라고 칭해요. 그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리고 어쨌든 이 단지파는 실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의 땅 밖에서 살았던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은 12지파가 소개되는데 나머지 11지파는 천국의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소개돼요. 거기 누가 빠져요? 단지파가 소개가 안 돼요. 아마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밖에서 움직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요? 마가의 집에 갔는데 마가에는 한 청년의 레윈이 있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래서 이제 솟드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 청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는 말이 잘 됐다 그래요. 잘 됐다. 이제 너는 나를 따라서 우리와 함께 가자.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를 따라가서 우리의 단지파, 우리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 레위인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을 기쁘게 여기며 단지파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해요. 기쁘게 여겼다 그래요. 자, 이 레위 청년은 왜 단지파를 따라갔을까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큰 데서 일하고 싶어서 결국은 자기에게 돈을 주는 자를 섬기는 자로 됐고요. 자기에게 도는 자에게서 유익한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실제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레윈 이 단지파가 뭐라 처음에 그 청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내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요. 시작은 참 좋죠.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가 지금 가서 지금 우리가 차지할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는지 아닐까 좀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 주실 거야.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거기 힘을 얻고 결국은 가서 땅을 점령해요.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의 정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잘못된 레위인의 말을 확신했고 그게 주의 말씀인 양 들었고 결국은 그게 말을 믿고 자기들의 힘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청년이 볼 때는 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축복해 주실 거야. 믿고 나가 싸워. 물론 땅을 차지한 게 참 이렇게 불가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다음 시간 나눌 거예요. 왜 이게 불가사한가 대해서요. 그 실은 이 단지파도 그렇고 이 레위 이 청년도 똑같은 자들이죠. 실제는 자기의 어떤 을 섬기는 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보다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따라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단지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믿고 확신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에 싸우고, 이게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 한 사람들이 있죠. 실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실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이들의 어떤 그 모양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섬기는 모양이 전혀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옳은 소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기독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내가 섬겼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한 자가 성경에 누가 나오는가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리고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항상 성경에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가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였구라고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 역대기 상하 보시게 되면은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그래요.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었다 했을까?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그가 자기가 그 왕이 된 다음에 오랜 기간 지나면 아들이 실은 병이 들어 아팠잖아요. 므낫세인가요? 아파 있었는데 그를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못 고쳤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옛날에 자기에 하여금 자기로 예언해서 왕이 되겠다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준자,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하라 그래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대신 당신은 변장하고 가라 그래요. 알아보지 못하게. 왜요? 걸리는 게 있으니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함을 한 번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낸다는 것은 그 선지자를 믿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보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근데 그는 왕이 된 다음에 그는 40년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아플 때 한 번 찾은 거예요. 왜 안 찾았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으니까는. 자기 삶에 문제가 없었으니까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가요? 내가 만사가 잘 될 때, 편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는 찾을 이유가 없지요.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은, 누가 나를 속을 새기면은, 뭔가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에 뭔가 안 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실은요. 안 찾다가 그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찾을 필요가. 그럼 이 사람이 첫 번째 지은 죄가 뭘까? 하나님을 안 찾은 것?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위에는 10지파, 아래는 2지파. 근데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근데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 거죠. 아니 이들이 다 내려가면은 자기의 왕의 위치가 위태로운 거예요. 혹시 나를 배신하지 않는 저들을 섬길까? 유다의 왕을 섬길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단에다가, 오늘 단지파가 나오는데 바로 그 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입니다.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베델, 남쪽 이스라엘 경계선에다가 베델에다가 하나의 우상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가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딘지 계시는데, 말은 글싸죠. 어딘지 계시니까는 뭐 그까지 내려갈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서 예배 내려가지 말고 우리 땅에서 이 베들에서 위에 사는 사람은 단에서 예배해. 그 백성들 하여금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자, 이 사람은 그 예배가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었을까요? 그 사람은 안 믿었어요. 자기는 안 믿었어요. 근데 백성들로 하여금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야. 너가 여기 섬기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를 이해시킨 거죠. 자,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자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했더니 찾을 필요가 없었고, 자기 아들이 아팠더니 그때 찾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지만은 그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섬기는 자였죠.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 사람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사악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폐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끔찍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예배한다 그래요. 근데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모든 쓸 걸 다 쓴 다음에 그나마 내가 돈을 조금 쪼개가지고 주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주 앞에 헌금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물질을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구체적인 죄의 모습이었어요. 과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양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여러분 희생과 헌신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르거나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내 삶이 형통하기 원하고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죠, 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피곤하면 안 나오는 거고, 여유가 있으면 나오는 거고, 내 삶이 있으면 못 나오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오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악을 행했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사악한 살인을 행하거나 그런 죄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너희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여기 지금 이 지혜 같은 뻔쩍한 나이가 있었어요. 이 시대를 지나왔거든요. 눈 뜨고 보니까 지금 이 나이고요. 여러분, 눈 뜨고 보니까는 여기에 미련될 게 뭐 있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천국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 뭐가 그렇게 우리가 아쉬워서 연연하고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는가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주 앞에 못 드리는가요? 조금 더 왜 주님을 찾지 못하는가요? 왜 주의 말씀을 못 잡는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도전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주 앞에 이왕 우리가 믿을 거 아름답게 멋있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